오늘 남자들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또 수고한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오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말 한마디가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살아온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그 병상에서 유언을 하는 얘기를 간단히 쓴 것을 봤는데 마음이 좀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참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 삶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과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화장을 해서 그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는 뭐냐면 이 유언에는 자기 삶에 대한 후회나 회한이나 아쉬움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것이 너무 새로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후회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참 새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세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 아시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영화배우 끝나고 나서 왕성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헤비타트 운동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암이 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사도 맞고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활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럼 자기가 진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한 유언의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 유언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를 자기가 거기다가 감정이입해서 그렇게 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들에게 한 말이었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의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만일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또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참 시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속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녹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에게 유언을 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을 하는데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이 명령하여 이르되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유언을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 정도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지금 단순히 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니까 반드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세게 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하나는 2절에 나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이게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이 다윗이 대장부가 되고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솔로몬이 좀 너무 유약하고 너무 막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유언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게 뭐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성공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이제 떠나가면서 근심이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은 민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 기름 부었지만 모든 사람이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따를지 아니면 앞에 이 솔로몬을 따라올지, 이게 대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도 그런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먹여줄고 얼마나 따라올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만일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또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이 그 속에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다윗이 세상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라.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전체 배경에서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삶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보면 삶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이 성경의 용어로 풀어나가면 강하고 담대해라, 그 뜻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을 할 때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전쟁 무기도 변반치 않고, 그리고 지형 지물도 모르고, 그런데 전쟁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표현을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려면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 거기서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자생존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이 세상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종이가 이게 약해도 손으로 뚫으면, 손으로 뚫으면 여지없이 뚫립니다. 하지만 벽에 붙어있으면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은 더 강하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굉장히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되겠죠.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삶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그러면 저절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유언처럼 오늘 남전도 회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요 믿음의 대장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내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의식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의 신앙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있는 사람은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대장부가 되는 게 참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누려야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대장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강하게 세워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형통입니다. 형통. 3절 보세요. 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랬어요. 이게 이제 대장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대장부가 된 사람들이 명령을 지켜, 명령, 법률, 율례, 증거 다 이게 하나를 묶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리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한 거, 그게 시작이죠.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안 지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결단한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뭐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내가 동서남북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형통은 세상적으로 단순히 잘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형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요셉이 지독시 고난 겪고 지독하게, 그때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잘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런데 이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결론이 생겨야죠. 하나님이 내 책임지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또 내가 고민 있는 거는 자꾸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부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은 맡기고, 이게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번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